그러면 오늘은 좀 늦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바로 지금 레코딩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 개혁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책 같이 나누고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세 가지였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개혁교회의 신앙, 그 두 번째 개혁교회의 삶, 그 세 번째 그리고 개혁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제 요거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페이지부터 볼게요. 23페이지부터 책. 그 서론인데요. 여기 서론 보시면 첫 번째 그 타이틀부터 심상치 않죠. 신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세계는 개혁교회가 되겠죠. 자, 이 서론을 다 읽는 건 좀 무의미하고요. 요 앞부분을 조금 요약해 드리면 이 책을 쓰신 데니얼 하이드라는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그 라디오,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아버지한테 약간 그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이 책의 밑에서 한 7번째 줄 봐주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날 밤 필자는 그 토크쇼에 나온 네 사람의 대화와 토론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토크쇼를 보시면서 가끔씩 루터교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루터교가 아버지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특징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언어 사용 습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우리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도 크게 뭐 장로교도 있고 뭐 침례교, 감리교, 뭐 구세군, 성결교, 뭐 오순절, 뭐 성공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교단들을 마주할 때 그의 특성들이나 아니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필자는 화이트 호스인 토크쇼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루터 교인이었고 또 한 명은 침례 교인,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개혁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이 사실들은 이 필자한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교단들이 많이 나눠져 있으며 이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른 것이냐. 이거 물론 성경 해석의 문제겠죠. 우선은 성경 해석의 문제고 거기서 나오는 교리의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필자는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장로교에 다니는 여성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됐고 그 이후 또 다른 때 루터교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다른 교회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 교회들이 활기가 없고 전통적이고 딱딱한 의식이 많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 친척쯤으로 여겨진다는 사실들도 알게 됐대요. 당시의 필자의 머리에는 개혁교회라는 범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개혁교회가 뭐야?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기윤실이나 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뭐 그런 본부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뭐 그냥 윤리 도덕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개혁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무슨 개혁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리고 몇 년 후에 필자는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몇몇은 매우 유감스러워했지만 개혁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가족, 친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친한 교인들 나아가서 지인들과 어떤 면에서 불화를 선택해야만 하는 혹은 불화를 감수해야만 하는 혹은 그걸 각오해야만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개혁교회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런 유명한 격언도 있죠. 뭐 딥 체인지 오 슬로우 데스 뭐 이제 이런 그 격언도 있습니다만은 전 그 격언이 어떤 면에서 개혁교회에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넘어가서요. 중간쯤에 보시면요. 독자들 가운데는 개혁교회를 간접적으로 접해보았지만 개혁교회에서 실제로 예배를 드려보았거나 개혁교회의 교리와 신앙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어떤 면에서 이 기본서 혹은 개론서부터 지금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칼빈이 어떤 면에서 그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어떤 면에서 기독교 강요를 그 저술을 하고 나서 어떤 면에서 완성을 한 다음에 종교 개혁을 완성한 다음에 그것이 그 제자 존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로 그 교리와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가게 되었고 거기서 장로교가 탄생이 되면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그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된 어떤 그런 그 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음, 쭉 넘어가서요. 아마 개혁교회 관련해 이상한 소문을 주로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 개혁교회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정적이다, 성령이 없다, 뭔가 CCM 찬양을 하면 뭔가 비판한다, 뭔가 공부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은 부정한다. 극단적 예정론, 예를 들면 운명론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 뭐 성령론이 약하다. 이제 이런 사실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런 오해들이 많이 쌓여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좀 빡빡하다, 재수없다, 너만 잘났냐, 뭐 이제 이런 식의 평가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단락을 봐주시면요. 이제 이게 이 책을 우리가 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개혁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그걸 이제 누가 물어보면 개혁교회 다녀? 그럼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도대체 왜 개혁교회라고 부르냐? 윤리, 도덕 이런 것들만 그 가르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그 수정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제 이러는 교회냐? 사실 그렇지 않죠. 세 번째, 개혁교회는 무엇을 믿느냐? 그럼 이제 개혁교회가 실제 신앙하고 믿는 내용들을 우리가 진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혁교회는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게 사실 오늘의 강의예요. 이 부분이 개혁교회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개혁교회의 삶과 당신의 기존 신앙생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필자는 이 짧은 책으로 이런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책 전체의 목표가 개혁교회의 신앙 혹은 개혁교회의 믿음, 두 번째 개혁교회의 삶, 그리고 세 번째 개혁교회의 예배. 이제 요 정도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2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묘사를 한다. 여기 그 거류민이라는 건 이 더부살이라는 뜻이거든요. 파로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에이리언이나 템포러리 레지던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그네는 뭐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그 의미의 나그네고요. 파레피데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임시적으로 그냥 그 실제 다른 곳에 고향을 가지고 있지만 잠깐 딴 데 넘어와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요, 당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개혁교회와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이 한국 교계 안에 개혁교회가 많이 있진 않지만 그럴 때 이 짧은 책이 당신의 그 순례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당신의 여행을 더 순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이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그 개혁교회를 들어가 봤을 때 아까 이제 그 장로님께서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장로님께서야 개혁교회를 잘 아시겠지만 그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혁교회 사람들을 진짜 만나보거나 아니면 그 교회 분위기를 느껴보거나 이제 이럴 때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도움이 되는 책에 언급되어 있는 R.C. 스프로울이라든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호튼. 이 호튼이라는 분은 사실 지금 한국 그 신학자이신 그 김찬영 교수님에게 좀 많이 그 까이고 있죠. 아무튼 저는 그 김찬영 교수님의 그 논리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개혁신앙을 이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배가 드디어 시작되고 그 예배가 시작될 때 예를 들면 예배의 순서라든가 그 예배의 절차에 나타난 이 개혁교회의 철학 혹은 개혁교회의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진지한 조직신학 책이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웨인그루뎀에 여기 있네요. 화면에 보니까 이 웨인그루뎀의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한 장씩 서로 북 쉐어링을 하거든요. 굉장히 저게 100만 부가 팔린 굉장히 보편적이고 유명한 그 조직신학 책이에요. 굉장히 그 대중적인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조직신학 책이나 혹은 16,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청교도 신학자들의 책이 대륙으로 넘어가면 개혁파 정통주의가 되겠죠. 개혁파 정통주의로 넘어가면 그 개혁 신학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높아지고요. 그런 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강의의 목표인데요. 이 개혁교회들 간에도 서로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필자가 이 기본적 입문서를 통해 소개하기 원하는 개혁교회는 다음 세 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대요. 첫 번째, 개혁교회는 기독교 교회래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혁교회는 뭐다? 기독교 교회다. 요걸 우리 언어로 살짝 바꾸면 보편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라고 할 때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다 대문자로 쓰면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고요. 소문자로 시작하는 그 카톨릭 교회라고 할 때는 보편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그 고백할 때 거기에도 공교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엔 공회라고 그 번역을 해놨었는데 지금 공교회, 이거 뭐 교회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 교회가 이 기독교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기독교 교회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혁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는 기독교 교회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교회의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 그 두 번째, 그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기독론 논쟁 속에 있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러니까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거든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교회가 기독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이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들의 자세히 진술되어 있는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편적인 그 공교회, 보편적인 기독교 교회랑 동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할 때. 그래서 역사적인 정당성이 있다. 개혁교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교리와 교의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의는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도그마가 되죠. 그래서 교의학이라고 할 땐 도그마틱스라고 하거든요. 교의라고 할 때 이제 도그마가 되는데 교의가 뭐냐? 예를 들면 기독교, 즉 보편교회 전체가 다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교의는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단이 되죠. 자, 두 번째. 기독론 논쟁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 자, 세 번째 뭐 이신칭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교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교의를 부정하면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럼 교리는 뭐냐? 이 닥트린이라 그러잖아요. 그 교리는 이 정의를 내려드리면 기독교 내 각 종파에서 서로 믿고 있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파의 교리나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 그 교회들의 교리나 좀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의와 교리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25페이지 가시면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것을 믿는 기독교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를 우리 그 개혁교회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51년도 칼케돈 공의회 같은 데서는요. 예를 들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도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기독교 교회. 자, 제일 밑에 줄로 내려갈게요. 개혁교회는
동서고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기독교 교회를 부정하거나 혹은 다른 기독교 교회가 우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팀이다, 한 동료고 한 가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린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레린의 빈센트가 말한 대로 우리는 모든 곳, 모든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교의, 보편교회의 신앙이라는 게 요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곳,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믿어온 믿음을 붙들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같은 것들이라거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거나 이신칭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기독교 교회 안에 소속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개혁교회는 루터교회와 더불어 개신교 교회다. 개신교 교회.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그 개혁교회와 루터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따라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규칙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자, 요 부분. 자,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맥 속에서요, 그 16세기 문맥 속에서, 1517년 문맥 속에서요, 개신교 교회라고 할 때는 루터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제세례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다 그 당시에 다 개혁을 하려고 했으니까 개혁파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는 그 루터파가 아니고 제세례파가 아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칼빈주의자 혹은 개혁교회,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개혁교회는 말 그대로 개혁주의 교회다. 개혁주의 교회. 자, 개혁교회는 개신교의 일파로서, 그쵸? 일파. 그러니까 우리는 루터교나 제세례파나 이런 그 교단들과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인은 무한한 죄책과 영원한 형벌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이 개혁교회의 교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획득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정하신 수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성례 같은 것들 있죠. 성례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을 그 민즈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들을 사용하셔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개혁교회에 대한 오해를 걷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여줌으로써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혁교회의 오해가 이런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토론거리긴 한데요. 예를 들면 개혁교회는 앞에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다라고 붙이면 같은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역자들을 뽑을 때 어쨌거나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리 걷거나 약간 풋사과 같은 전도사들을 이렇게 뽑고 나면, 개혁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을 뽑고 나면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야, 나는 개혁주의 전도사니까 나는 이제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사역을 해놓고 나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은 시작할 때 늘 또 그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걸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풋사과 같은 전도사님들의 어떤 그런 그 강의나 교육을 듣다 보면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재미없어.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만 가르치고 맨날 하이델베르크만 가르치고. 제가 아는 그 개혁교회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또 다른 사람 뽑으면 또 똑같은 거 가르치는데 또 제대로 완벽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적당히 혹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고 또 이제 도망가고, 이제 이런 문제들도 한국 개혁교회의 그 문맥 속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개혁교회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29페이지로. 자, 29페이지 가시면요,
1장인데요. 오늘은 이 개혁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잠깐 그 개론한 그 개혁교회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개혁교회는 기독교 교회다. 두 번째, 개혁교회는 개신교 교회다. 세 번째, 개혁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다. 이제 이 부분이 이 책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의미들을 잘 상기하신 다음에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울 것은 기독교 교회가 무엇인가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개신교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걸쳐있는 몇 가지 신앙 고백서와 신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좀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0페이지 봐주시면요. 30페이지 중간 세 번째 단락 봐주시면요. 이번 장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이 장의 목적은 개혁교회가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장의 목표가. 자, 그걸 인식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들어가 볼게요. 29페이지입니다. 간략한 역사 강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잠깐 우리 역사를 살펴볼 거예요. 기독교 교회, 개신교 교회, 개혁교회 이렇게. 자, 그러면서 필자도 계몽된 우리,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우리는 지금 계몽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계몽된 우리 현대인들 적성엔 역사가 도무지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역사는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하던 지루한 과목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고 미래를 계획하기에 바쁘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역사적 정당성 혹은 정통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개혁교회를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 최고고 미래만 그려야 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뿌리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연대기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연대기적 우월의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대가 최고라는 거죠. 그런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월의식의 실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역사를 쉽사리 망각하고, 이 망각이라는 건 잊어버렸다는 뜻인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망각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죠. 자, 최악의 경우 역사를 무관한 것으로 묵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에서 인용한, 그러니까 옆 페이지에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28페이지에 인용한 거죠. 스페인계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와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산타야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동일한 과거를 반복한다. 그걸 개혁교회에 적용하면 기독교 교회부터 개신교 교회부터 훑어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 정당성을 갖고. 자, 두 번째,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무지한 자는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 이건 키케로가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온고이 지신이란 말 있잖아요. 그 공자가 그 논어 위정편에다 쓴 말인데, 그러니까 옛 것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새로운 것을 옛 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발전시키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개념은 그 실학자 그 연암 박지원이 이야기한 그 법고 창신의 정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혁교회가 결국에는 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우린 개혁된 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 과거의 역사적 흐름과 뿌리부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나은 미래, 그러니까 더 나은 개혁된 교회로 가는 방향, 그런 관점에서 이 산타야나와 이 키케로의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요, 29페이지 제일 밑에, 만약 우리 자신의 과거를 모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 하는데 지난주에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거 약간 새로운 운동? 내지는 그냥 잠깐 딱 떴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유행 같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행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살펴보면 유행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 교회고 개신교 교회고 개혁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다.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통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만약 우리 자신이 과거를 모른다면 과거의 비극적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를 수 있고 저지르게 될 것이고, 또 어린아이의 상태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그리고 개신교 교회,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라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좀 그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개신교라는 말, 개신교라는 말, 이게 신교라는 뜻인데요, 한문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이 김석한 그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개신교라는 말, 개혁교회라는 말로 바로잡아야 된다. 이 교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의 개신교회로 지칭되는 개혁교회라는 말은 16세기 마틴 루터로부터 시발되어 즈빙글리, 칼빈 등으로 이어져 이룩한 기독교 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를 제외한 개혁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프로테스탄트 범주에 속한 모든 교회를 일컫는 것인데, 이를 부연하면 칼빈에 의해 주장된 교리 체계와 교회 체제를 그리고 및 정책을 따르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교단들을 가리키는 말로써 특히 유럽 대륙에서 유래된 칼빈주의 교회들은 개혁교회로, 영어 사용권에 속한 칼빈주의 교회들은 장로교회로, 영국 바로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미권 각각 불렀으나 이 양자를 합하여 개혁교회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혁교회를 의미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는 의 기원은 1529년 독일에서 열린 신성 로마 제국 의회인 쉐파이어 의회에 참석한 기독교인 파당들의 결성체에 부여된 이름으로서 그 이래로 이 명칭은 실제로 모든 비로마 카톨릭 서구 기독교에 대하여 적용해온 이름이다. 이 개혁교의 중심 사상 또는 기본 원리는 신앙에 의한 칭의교리, 오직 믿음으로만, 또 오직 은총인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영광 등을 지칭하기 위한 문구가 프로테스탄트이다. 이런 배경과 내용을 담은 개혁교회를 개신교라고 할 때 그 뜻은 16세기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와 유럽 각국에서 새로 일어난 기독교 여러 파교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곧 개신교라는 뜻이다. 이 표현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카톨릭 측에서 쓰는 열교,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약간 비난하는 어조로 쓴다는 거예요. 열교라는 거는 찢겨져 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정통이고 너네가 우리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나간 거잖아. 그래서 열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표현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로마 카톨릭 측에서 쓰는 열교, 즉 찢겨져 나간 교회라고 비하하는 말과 상호 관련이 있는 말인데, 이는 크게 착오된 표현이며 오해이다. 기독교 개혁은 예수님이 창설한 역사적 교회가 카톨릭의 교직 위계주의와 교권으로 부패해진 것을 바로잡고자 기존 교권 세력을 향해 항거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한 운동이 기독교 개혁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개혁은 본래의 기독교를 복원한 것이요 회복한 교회인 것이다. 이게 기독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카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 새롭게 교파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개신교, 즉 신교, 열교라고 말을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개혁교회와 개신교는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없다. 강조하거니와 개혁교회는 카톨릭 교회로 인한 성경의 원형적 모습이 굴절되고 손상된, 요걸 디폼드라고 하는 거예요. 디폼드를 리폼드 하는 게 그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리폼드 테올로지라 그러죠. 자, 그래서 굴절되고 손상된 디폼드 기독교회를 리폼, 개선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창설된 본래의 교회로 복원된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분파를 이루어 개신교가 된 것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개신교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철학적 그 이해를 깔고 가자는 얘기죠. 개신교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말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성과 은혜로 얻는 구원의 진리가 교회 지상주의로 훼손된 병폐와 부정한 일을 빚는 교권적 세력을 향해 항거하여 개혁을 도모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테스, 파라클레토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은총을 자유롭게 경험하게 된 것이 개혁교회이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신생한 분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신교란 말을 쓰지 말자는 거죠. 혹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이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자라는 이야기죠. 착오된 기독교를 고쳐서, 그러니까 착오된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착오된 기독교를 고쳐서 성경대로 올곧게 세워 원초적 기독교의 정통성을 복원, 유지하게 된 창설적 전통의 계승이요. 교회의 속성적 정통성을 복원한 것이 바로 개혁교회이면, 그러니까 유행이 아니에요. 그러한 결과로 이루어낸 과정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파생적 개념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성경대로 돌려놓은 개혁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오늘의 로마 카톨릭의 실체는 성경대로 돌아가지 못한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그때 상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부패한 줄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를 회복하여 원상으로 돌아간 교회가 개혁교회이니, 이를 개신교니 신교니 지류적 분파적 혹은 신생적 의미의 말은 갱신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이 말을 이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반드시 이 개신교의 그 안 좋은 그 의미들을 분명히 하고 사용하자는 거죠. 자,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기독교 교회, 개신교 교회, 개혁주의 교회를 배울 거예요. 자, 3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요. 이 역사를 알아보자. 성경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신다. 예레미야는 자, 다 안 읽을게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라.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 요거는 역사적 맥락에서 과거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두 번째. 쭉 내려오셔서요. 시편에도, 그러니까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요. 이와 비슷하게 시편에도 다 안 읽겠습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을 역사 공부하라는 얘기죠. 옛날에 행하신 일을 이라는 표현은 역사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그 원리만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요. 보실 분들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 옛날은 예모트 올람인데요. 옛날, 그 연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기억하라는 건 짜카르. 옛날 그 연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빈인데요. 생각하라는 단어가 빈입니다. 분별하고 통찰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내 아버지께 물으라. 이거 샤알. 구하고 구걸하고 애걸해서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노인들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 노인들은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같은 데서 이 흰 머리를 가지신 분들을 공경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 그 의미들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그 분들을 공경하라, 이제 그 뜻으로 모세의 율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지금 살펴본 예레미야서, 시편, 신명기 다 지금 과거 역사에 대한 공부들을 하라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장의 목적은 이 개혁교회가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개혁교회는 첫 번째 기독교 교회다. 의미가 그 특징이 뭐라고요? 삼위일체라든가 그러니까 기독론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신칭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걸 충분히 갖고 있는 기독교 교회다. 자, 두 번째 종교개혁교회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교회, 그거를 개신교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개혁주의 교회다.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할 때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의 교리, 예를 들면 5 솔라즈하고요. 그쵸? 5 솔라즈. 그리고 이제 그 튤립 같은 것들, 튤립으로 다 퉁칠 수는 없지만 개혁신학을 이런 정도의 어떤 특별한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는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초대교회까지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기독교 교회다. 자, 이 초대교회라고 할 때 100년부터 500년이라 그러잖아요. 590년도에
딱 정확하게 590년도에 로마 교회의 초대 그 교황이었던 그레고레가 그 초대 교황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1517년 10월 31일까지 그때를 중세 천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자,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신학자 겸 목회자인 존 칼빈을 따라 칼빈주의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는 개혁교회는 독일 비텐베르크의 신학자 겸 목회자인 마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회와 함께 그 근본이 16세기 유럽의 개신교 종교개혁에 묶여있기 때문에 기독교교회다. 개신교교회다. 그러니까 개신교교회는 개신교교회라고 할 때는 그 개혁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루터파도 있을 수 있고요. 제세례파도 있을 수 있고요. 칼빈파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좀 그 세분화에 나누면 쯔빙글리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서요. 세 번째. 그런데 개혁교회는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지만 강력한 역사적 기초를 가진 루터파와 뭐 한다고요? 구별되는 특정 교리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하나만 인용할게요. 자, 그러면 그 제세례파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지만 루터는 우리의 형제라고 받아들여지잖아요. 역사에서. 자, 그러면 루터파랑 우리 개혁파가 왜 결별을 했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루터와 스위스 종교개혁의 초기 지도자였던 율리 쯔빙글리는 1529년에 불명예스러운 마부르크 회담 때 주의 만찬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결론 차이 때문에 서로 결별했다. 쯔빙글린 뭐죠? 기념설이죠? 루터는 뭐죠? 공제설이죠. 이 공제설이라는 건 아직 카톨릭의 색채를 다 안 뺀 거예요. 실제 빵과 그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가 임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공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쯔빙글리, 그러니까 개혁파, 칼빈보다 스승이거든요. 그 개혁파가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거죠. 물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마부르크 회담 때 주의 만찬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결론 차이 때문에 이 개혁파와 루터파가 갈라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신교회는 두 가지 전통, 즉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로 나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쯔빙글리는 루터처럼 극적인 소명 과정이나 95개조 논제 같은 사건은 없었다. 기독교 인문주의를 통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고 루터와 같은 시기에 목회를 통해 개혁의 기치를 드러냈다. 카톨릭 교회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쯔빙글리와 루터가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1929년 10월 선제후 헤세의 필립의 주선으로 쯔빙글리와 루터와 마르부르크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헤세와 마틴 부처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은 성찬식에 관한 각기 다른 생각으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루터의 문자적 해석을 통해 공제설을 주장했고 루터는 그 쯔빙글리는 상징적 해석을 따라 기념설을 내세웠다. 이 일로 루터는 쯔빙글리에게 우리는 영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며 서로 각기 자신들의 개혁의 길을 갔다. 이 마부르크 회담의 결렬은 개신교 개혁운동의 분열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개신교를 루터파, 쯔빙글리를 따르는 개신교를 처음에는 쯔빙글리파, 나중에는 개혁파라고 불렀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단지 성찬론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양 진영은 달랐다. 루터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가톨릭 교회의 예전 일부를 그대로 유지한 반면 쯔빙글리는 성경 근거가 없는 카톨릭의 모든 잔재는 반드시 다 개혁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예를 들어 강단에 십자가를 걸고, 지금도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강단에 십자가 있는 교회 많이 있죠. 촛불을 켜고 예배를 위해 제등을 앞세우는 의식 등을 루터파는 그대로 답습한 반면 개혁파는 오직 강단과 강단 밑의 성찬석 이외의 모든 장식을 금지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루터파와 개혁파가 갈라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다. 이 개혁교회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 세 가지 부분, 즉 기독교 교회, 보편 교회, 자 두 번째 개신교 교회, 종교개혁 교회 혹은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개혁 교회, 개혁주의 교회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신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31페이지. 자, 빨리 가겠습니다. 기독교 교회입니다. 오늘 좀 늦어가지고요. 좀 제 마음도 급하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근데 애매하게 끝나면 좀 시원치 않으니까 만약에 정 바쁘시면 중간에 나가시고 나중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막아두면 제가 링크라도 보내드릴게요. 자, 기독교 교회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 교회, 보편교회죠. 보편교회.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 역사적 뿌리가 초대교회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개혁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자체로 믿는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성경에 없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 유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혁교회는 완전 옥소독시한 정통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자,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와 동일하게 말한다.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타나시우스는 누구냐면요. 이따 나오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아리우스파의 성자 종속설에 대항하여 이 호모우시우스, 즉 동일 본질을 주장하고 삼위일체 교리에 아주 정점을 찍은 그 정립한 공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부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목마른 이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셈이다. 성경 안에만 경건의 교리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아무것도 빼지 마라. 성경을 가감하지 마라. 이제 그 의미죠. 자, 넘어가서요.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고대 보편 교회, 그러니까 고대 교회 보편 신조라고 불리는, 자, 첫 번째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친숙하죠. 아포슬스 크리드. 사도신조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사도신경이나 사도신조나. 자, 두 번째 니케아 신경. 325년에 나왔죠. 니케아 신경. 자, 그리고 세 번째 아타나우스 신경. 이거 한 500년경에 나왔습니다.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칼케돈 신조. 이거 451년도에 나온 칼케돈 신조의 정의도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새로 튀어나온 교단이 아니에요. 이걸 다 우리도 믿고 고백하는 교회, 개혁교회, 기독교교회,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에서는. 자, 그리고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물론 381년경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추가되지만 아무튼요.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우리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우스 신조와 고대 교부들이 일치하여 인정한 것을 흔쾌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칼케돈 신조의 정의 그 시작 부분에 교부들의 일치 언급이 나온대요. 일치. 에큐메니컬, 일치. 자, 취리히의 목회자 하인리 불링거에 의해 1561년 작성되어 1566년 출판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도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고대 신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 우리는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복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포함해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과 에베소와 칼케돈에서 개최된 가장 탁월한 4가지 공의회들의 신조와 판결에 포함된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고백한다. 자,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나 벨기에 신앙고백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개혁신학, 그 개혁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백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대 그 에큐메니컬 신조들을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우리는 기독교교회, 보편교회, 카톨릭교회다. 이제 이 의미를 갖는 거죠. 소문자 카톨릭.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런 신조들, 예를 들면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우스 신조, 물론 그 오렌지 종교회의의 결정, 즉 아라시누 카눔 신조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신조들은 에큐메니컬 신조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일치 운동 이거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교회 연합 운동, 교회 일치 운동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무슨 단어를 쓰죠? 에큐메니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신조들을 에큐메니컬 신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 교회니까. 기독교 교회니까. 그래서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광대함을 묘사하는 헬라어 오이쿠메네에서 왔다. 이것은 당시 전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오이쿠메네랑 코스모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헬라어에서 온 세상, 우주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앞서 언급한 신조들은 동서고금의 모든 기독교 교회가 받아들이고 믿는 신조이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신조 또는 보편 신조인 것이다. 그럼 우리 받아들인다 이거죠. 독자들이 이런 고대 신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사도신경은 안 읽을 거지만 사도신경은 이 아포슬스 크리드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드는 끄레도 1인칭 단수동사입니다.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의 라틴어로 그 첫 문장은요. 끄레도인 때움 바트렘 옴니포텐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사도신경을 눈으로만 보십시오. 첫 번째 줄에 믿사오며 나오죠. 그 두 번째 줄에도 믿사오며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믿사오며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성부에 대한 고백, 두 번째 성자에 대한 고백, 세 번째 성령에 대한 고백. 이렇게 보통 그 개혁파에서도 그래서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자, 이 공회라고 여기 지금 이 책에는 써놨는데 그 교회죠. 보편교회 혹은 공교회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이 교회도 제일 마지막에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찾으셨죠? 자, 그래서 칼빈만은 조금 독특하게 이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나눠요. 거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칼빈만은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칼빈은 이제 그런 개념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거 사도들이 작성한 거야 라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이샤랴의 유세비우스, 그리고 교회 역사가 루피루스, 그리고 어거스틴 것이라 왜곡된 한 설교의 서문에서 이거 사도들이 작성한 거라는 그런 잘못된 소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역사적으로 밝혀져요. 자, 그리고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이런 형태였던 것도 아니다. 고대 교회는 성인 세례 지원자에게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관행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에 사도신경도 여러 세기에 걸쳐서 발전되었다. 그러니까 최소 600여 년 동안 발전된 거예요. 600여 년 동안. 학자들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같은 구절들이 새로운 개종자가 세례받을 때 신조처럼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초의 공식 사도신경은 2세기 로마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사도신경이라는 명칭과 관련해 이 신조의 사상과 표현이 신약성경에 있는 사도의 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거죠.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은 얘기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할게요. 하나만 인용할게요, 제가. 자, 하나만 인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15년에 히폴리투스가 쓴 사도적 전통에 보면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시행된 세례 문답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이 물로 내려가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묻는데요. 그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수세자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까? 제가 축약할게요. 그럼 수세자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지금 우리 이 기독교 교회도 이 전통이 남아 있죠.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 토요일 날 그 뭐 아이들이 그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나서 올라와서 그 이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2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걸 당연히 개혁교회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왔는데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니케아 신경. 자, 니케아 신경은요, 사도신경을 늘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겁니다. 그냥. 자, 여기서도요,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이게 성부에 대한 고백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나오죠. 확인하고 계시죠? 자, 다음 페이지에요. 다음 페이지에 들여쓰기 말고 뚝 튀어나온 데 보시면 또한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는다. 여기 또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네 번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내려가면요. 또한 우리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나오죠. 니케아 신경에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경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니케아 신경이 좀 더 상세하다.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는 그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되어 있죠. 공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 그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여기 그 또한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노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자로 요 부분이 성부에게서만 나왔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냐 이 부분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필리오케 논쟁. 그래서 이 필리오케 논쟁은 동방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교회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부에게서만 성령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동방교회고요. 그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회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렇게 믿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리오케에 대한 논쟁은. 자, 34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보시면요. 이 니케아 신경은 고대교회 첫 번째 보편 공회인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작성되었다. 고대 여러 교회들의 대표자인 대표자들이 아리우스라는 한 설교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응하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기 위해 모였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쳤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인용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의 어디랑 비슷하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가르치죠. 성자 종속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자, 그래서 이제 개혁신학 같은 그러니까 보편 그 교회의 고백 같은 경우는 성자는 영원 발생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 발출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딱 이제 정해놓는 거죠. 자,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해했다. 이 성자 열등설. 열등하다는 거예요, 성부보다. 이후 주 381년에 2차 보편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마케도냐파의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기존의 니케아 신조의 성령에 대한 탁월한 신앙 고백이 첨가되어 앞서 인용한 니케아 신경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이 두 공의의 중요성과 가르침의 깊이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이단적 가르침에서 교회를 수호한 그 의의 때문에 니케아 신조는 고대 기독교 신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교의예요. 교의, 도그마. 이 부분이.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니케아 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 첨가되었다. 자, 바로 아타나시우스 신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볼 필요 없고 1번 볼게요. 1번. 구원받기 원하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서도 보편적인이라고 할 때 소문자로 쓰여 있죠. 소문자로 보편적 믿음을 갖고 있다. 캐톨릭이라고 할 때 소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자, 나머지 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44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44번. 여기서도 이제 보편적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보편적인 믿음. 이 보편적 믿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보편적 믿음이라고 할 때 교의학적 수로로 이야기하면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타나우스 신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 집사인 아타나우시우스 이름을 따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부른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의 사상을 기록했을 뿐이죠. 자, 이 아타나우스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가장 확고히 반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일화가 있대요. 아타나우스, 온 세상이 자네를 반대하고 있네. 그랬더니 아타나시우스가 뭐라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온 세상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나 봐요. 자, 아타나우스 신조는 다음 단락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대요. 첫 부분은 삼위이신 유일한 하나님과 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단언함으로써 삼위일체 교리를 주의 깊게 고백하고, 그쵸?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뭘 설명하고 있죠? 기독교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위일체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지금 기독교 교회의 특징이 여긴 교리라고 써놨는데, 뭐 교리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타이트한 개념으로서는 교의가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호모,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그쵸?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러신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언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세심히 고백한다. 이 부분도 교의로 바꾸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 부분이 마지막 세 줄이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그 기독교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증해 나가는 거죠.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이 두 부분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믿음과 그리스도가 신인 두 본성을, 신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이란 뜻이에요. 신인 두 본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구원 얻는데 필수적이다라는 진술로 시작한다. 이게 44번의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바로 칼케돈 신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칼케돈 신조는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이거 다 못 읽으니까 중간쯤에 보시면요. 다름 아닌 유일한 성자,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갖고 계신다. 그 두 본성이 뭘까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한다. 여기 칼케돈 신조의 아주 너무나 명확한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삼위일체 교리에 관련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우스 신조만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조나 신경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고대 교부들이 일치하여 인정한 것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고대 교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신조에는 칼케돈 정의가 포함된다. 칼케돈 정의는 제4차 보편 공의회인 칼케돈 공의회 때 작성되었다. 고대 교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거부하기 위해 칼케돈 공의회에 모였다. 거기서 한 세 가지 이단을 배격해요. 그게 다음 단락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네리토리우스주의예요. 네리토리우스주의.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갈라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완전히 별개의 두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 이단을 볼게요. 두 번째 이단은 유티케스주의입니다. 그럼 유티케스주의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성이 인성을 삼켜버림으로써 그리스도는 혼합된 하나의 본성만을 갖는다라고 주장했다. 자, 세 번째 이단을 볼게요. 세 번째 이단은 아폴리나리우스주의예요. 그러면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뭐냐? 이 파는
예수에게는 참된 인간의 몸과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인 그리고 열등한 혼은 있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고등한 영혼은 없고 이런 거 만들어내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자, 고등한 영혼 대신 영원한 로고스가 있다라고 가르쳤다. 결국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단, 네스토리우스주의, 유티케스주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무슨 공의회를 개최했다고요? 칼케돈 공의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까 방금 우리가 읽은 유일한 성자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갖고 계신다.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한다라는 요 한 기가 막힌 문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기독교 교회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논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교회 신조들을 이 개혁주의 교회는 같이 고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이 가르침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이 세 이단들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유명한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 그 자신이 취하지 않은 것은 회복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 호랑이가 사자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기린이 개미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을 통해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취하지 않은 것은 회복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그래서 이 위대한 내 신조는 이 내 신조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아타나우스 신조, 칼케돈 신조. 이 내 위대한 신조는 신약교회가 세워진 이후 1000년부터 개신교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많은 오류를 예방하진 못했지만 신약교회가 세워진 이래 1000년 동안 여러 치명적 오류에 반대하여 고대 기독교회를 보호하고 규정해 주었다. 개혁교회는 이 신조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역사적 기독교 교회다. 이렇게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그럼 개혁교회는 개신교 교회예요. 개신교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시 문맥에서 개신교 교회는 루터파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제세례파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그래요. 개혁파도 들어올 수 있고. 자, 개신교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인 우리가 깊은 무지에 빠져있는 세상을 흔들어 깨워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세상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쓰는 것, 실제로 가장 중요한 몇몇 교리에 적절한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에 지극히 큰 봉사를 하는 것이다. 요 칼빈이 쓴 글이에요. 칼빈이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그 저술에서 인용한 그 인용문입니다. 각주에도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개혁교회는 또한 개신교 교회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제후들의 제국 회의인 2차 슈파이어 의회에서 루터의 견해를 지지한 독일 제후들이, 여기 이제 제후는 봉건 시대의 땅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토 내 백성들을 다스렸던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후라는 거는. 자, 그 제후들이 이 개신교도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몇몇 제후들이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 반대하여 항의서를 제출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3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반대라는 단어 나오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저항이라는 단어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반대라는 단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 개신교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프로테스트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거든요. 반대하고 저항하고 반대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피터 투니슨.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로마 카톨릭 교리의 잘못에 대해 항변하는 자를 상변하는 자라는 뜻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해이다. 이 낱말이 종종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용어의 라틴어 어원은, 이 어원을 제가 찾아봤어요. 프로테스탈이에요. 프로테스탈이. 이 라틴어의 어원은 무엇보다 먼저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공공에 선언한다, 증언한다, 엄숙히 선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잘못에 항의한다라는 개념은 두 번째 의미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혁교회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을 선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 저항, 반대 이렇게만 이해하시지 말고 뭔가 지금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우리의 분명한 종교개혁의 그 프린스플이나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개혁교회는 루터교회와 함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했다. 종교개혁 진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 중점적으로 반대했다. 뭘까요? 첫 번째, 성경은 전통과 교황 같은 여러 권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요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가 이걸 거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여 선행을 함으로써 자기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부정했다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가요. 자,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은 첫 번째, 아까 파이브 솔라즈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이며, 자, 두 번째,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자, 세 번째,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고, 네 번째,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항변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오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복잡하시고 어려우실 텐데 이 강을 그 개혁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걸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개혁교회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힘드셔도.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를 진짜 추구한다면 요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좀 친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터교와 개혁주의자 둘 다 이 가르침을, 자, 루터교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이 프랑스에서의 개혁파들은 뭐라고 또 부르죠? 이 상식적으로 위그노라고 부른다. 위그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위그너 신앙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별명이. 이제 그것도 많이 들으시면 외워지시겠죠. 자,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세상에 자기네 신앙을 증거하고, 루터 교도들은 루터의 소유리 문답을,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을 사용하여 소위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가르쳤대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이런 저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처음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교회로 사실상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온갖 전통들이 들어왔고요. 원래 교회에 없었던 희한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왔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신칭의가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점점 희석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속죄의 완전성이 점점 거부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선명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복음주의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기 개신교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주의자였다. 근데 지금 복음주의는요? 신복음주의, 그쵸? 리버럴리즘과 트루 리바이벌은 다른 거죠. 트루 리바이벌은 진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흥이고요. 리바이벌리즘은 인간이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짜 부흥이에요. 지금도 가끔 무슨 어느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짜고 사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자, 왜냐하면 이들은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전했기 때문이다. 그것만 하면 돼요, 교회는. 그러나
오늘날 자칭 복음적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처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아주 많이 이탈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생적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우리가 정통이라니까요. 이 기독교 교회, 개신교 교회, 개혁주의 교회에 오는 동안 이단 사상이 없어요. 개혁주의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정통이에요. 개혁주의 교회가. 근데 현대교회가 많이 이탈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들도 로마 카톨릭 교황은 거부하기는 한다. 그러나 교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도 그럴 수 있죠. 그쵸?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는 그 거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나 뭐 세습해놓고 아무리 노회나 총회에서 뭐라고 해도 그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교회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종교개혁과 저항은 여전히 필요하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만타 에스트 셈퍼 레포르만다. 이뿐 아니라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라는 미명 아래, 그건 신천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JMS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우리 성경만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논증거리가 안 되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자기네 목회자가 스스로 고안해낸 가르침을 추종하고, 이게 목회 철학이죠. 교회들은 강단 초청과 예배를 드린 후 영적 은사를 받기 원하는 열렬한 신자들을 위해 또 다른 예배 모임을 갖는 장광 집회 같은 비성경적인 실천과 전통들이 가득가득하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정확하게. 이 사람 미국 교회 문맥에서 쓴 거지만 한국 교회도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요. 초기 개신교도들의 정신, 개신교 종교개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Deep change or slow death. 아주 드라스틱하게 변화하든지 아니면 서서히 그냥 죽어가든지. 자, 세 번째입니다. 개혁교회를 볼게요.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죠. 정확하게는. 자, 리폼드 처치입니다. 디폼드, 폼이 깨진 걸 리폼드, 폼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에라스무스가 주창한 에드폰테스, 오직 근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개혁교회는. 성경을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유일한 원천으로 여깁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개신교 진영 안에서 별개의 신앙 고백서를 가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갔다. 루터의 가르침을 따른 개신교도들은 루터교도라고 불렀다. 당시 이것은 조롱 섞인 명칭이었다. 그리고 루터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개신교도들을 칼빈주의자라고 불렀다. 그것도 이제 조롱이었다는 거죠. 정작 이들은 스스로를 개혁파 신자라고 불렀다. 여기서 개혁파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는 교회라는 의미다. 자, 그러면 루터가 자기 이름을 딴 그런 교단이나 모임들을 만드는 걸 원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의 입장이에요. 루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에 관한 한 침묵해야 하며 루터파라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야 합니다. 도대체 루터가 무엇입니까? 교리가 나에게 속한 것입니까?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와 같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몸에 해로운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선생이 아니며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회중들과 함께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리를 나눌 뿐이며 우리에게 유일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루터가 원하지 않았어요. 자, 또 마찬가지로 이 조엘 비키가 쓴 벽돌과 같은 책인데 이 칼빈주의라는 책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13페이지와 41페이지에 보면 제가 굳이 안 읽을게요. 칼빈도 자기 이름으로 칼빈주의라고 불러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개혁주의라고 불러라. 사람들이 그냥 부른 겁니다. 칼빈의 신학을 따른 거기 때문에요.
칼빈의 신학을 따랐다기보다 칼빈이 잘 정리를 해놓은 거죠. 아울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그 개혁파 정통 교리를 칼빈이 잘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자, 여기서 개혁파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개혁되는 교리라는 의미이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요 단락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4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락. 결국 크게 둘로 묶을 수 있는 일련의 신앙 고백서들이 개혁교회의 기본 성명서가 되었다. 하나는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은 3대 일치 신조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살짝쿵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귀도 드 브레가 작성한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지카 컴페시오라고 부르죠. 라틴어로 벨지카 컴페시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자, 두 번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 올리비아누스가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자, 세 번째, 도르트 레흐트 그 회의에서 작성된 도르트 신조. 요 세 가지 정도. 이 세 가지가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의 3대 일치 신조구나. 요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한국교회와도 친숙한 이름을 갖고 있는, 다른 하나는 흔히 장로교회로 알려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는 거기 같이 붙어 있잖아요. 위아래로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고백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96문이에요. 196문답. 그래갖고 라저 카테키즘이라고 부릅니다. 라저. 자,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쇼터 카테키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교리문답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주로 가르칠 때 사용했고요. 대교리문답은 성인들. 자, 그리고 여기에 공예배 지침서, 이 부분을 한국에서는 예배 모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교 정치 형태가 추가되었다. 요 5개를 뭐라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장로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개혁교회의 3대 일치 신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개혁교회의 믿음을 표현하는 세 가지 정식, 즉 벨지카 컴페시오,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도르트 크리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모든 신조와 마찬가지로 개혁교회의 이 신앙고백서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에 있어서 개혁교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믿음에 있어 개혁교회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크게는. 그래서 원하시면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들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자, 벨지카 컴페시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혹은 그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왈론 신앙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왈론이 인종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벨기에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왈론 인종. 그래서 이제 왈론 신앙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네덜란드, 그 벨기에라고 할 때, 이 벨지카라고 할 때 이게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합친 그 베네룩스 대륙 전체를 의미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그 계속 우리는 이렇게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뜻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많이 논평을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유일하시며, 잘 보세요. 모두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영적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가해하고 incomprehensibility, 불가해하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불변하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완전히 지혜롭고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나시는 원천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귀도 드 브레와 몇몇에 의해 작성되어 1561년에 첫 출판이 되었다. 귀도 드 브레는 남부 네덜란드의 프랑스어를 쓰는 개혁파 목사로서 신앙 때문에 순교했다. 개혁파 신앙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네덜란드 도처에 박해받는 개혁교회들을 대표해 당시 네덜란드를 통치하던 로마 카톨릭 교도인 스페인 왕 필립 2세에게 개혁신학을 변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강요도 그 프랑스 왕이었던 프란시스 1세에게 헌사하는 내용이잖아요. 기독교 강요도. 그때 칼빈도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탄원하려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기독교 강요를.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5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2페이지, 책 52페이지. 여기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52페이지. 자, 한번 좀 볼게요. 이 부분. 추방, 투옥, 형틀, 유배, 고문, 다른 무수한 박해가 우리의 바람과 확신이 육신적인 것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해 줍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거라면 우리가 뭐하러 그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받아들인 이 교리를 계속 고수하지 않았다면 훨씬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저버리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진실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등에 매질을 당하고 혀가 잘리고 입에 재갈이 물리고 온몸이 불태워지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보좌와 왕국의 원수인 양,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의 원수인 양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그리고 간곡히 왕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왕께 드리는 혹 필요할진대 우리 피로 인칠 각오가 기꺼이 되어 있는 이 신앙고백서로 우리를 부디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고백서를 보신다면 우리가 분열을 조장하는 분리주의자, 반역자와 이단자라는 주장이 순전히 모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경 또는 신조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주요 항목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 기자와 사도들을 통해 우리 생명과 칭의와 구원에 대해 계시하시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인친, 그리고 고대 교회에 의해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된 모든 가르침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썼어도 순교당했어요. 자, 다시 4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개혁교회 신자들은 제세례파 같은 급진적 그룹과는 달리 필립 왕과 필립 왕의 통치를 전복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되,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부분이요.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넘어갈게요. 44페이지. 벨기에 신앙고백서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기독교 근본적인 교리들이 매우 합당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 사람에 대한 신앙고백,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신앙고백. 이게 다 뭐죠?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로키 순서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사도 바울의 언어로 하면 둘로스, 슬레이브, 노예라는 거죠. 노예, 종. 그리스도는 보혈로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요거를 전문용어로 구속, 속죄, 속량, 대속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하이델베르크도
벨지카 컴패시오만큼이나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읽어보시면. 예, 교리의 총합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그리스도는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게다가 내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나눈 내용이네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에 대해 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독일 팔츠의 통치자 선제우 프리드리히 3세의 요청에 따라 팔츠 주민에게 종교개혁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되어 1563년에 출판되었다는 거죠. 여기 교리문답이라고 기록이 된 카테키즘이 카톨릭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발음이 유사하지만 교리문답이란 요 문답, 그렇죠? 문답. 이 질문과 답변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문서를 말하는데 때로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그러니까 삼파술이라 그러죠. 라틴어로 하면 디스푸타치오. 묻고 답하는 거예요. 질문과 답변. 그 말로 사용되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주 저자는 당시 28살이었던 신학 교수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였고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성령교회의 26살 설교자였던 카스파 올레비아누스가 포함된 위원회가 우르시누스를 도왔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요, 내용을 기록했고요. 이 올레비아누스는 구성을 하고 편집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가서 책 중간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종교개혁 기간 동안 가장 인기 있고 폭넓게 사용된 교리문답이었다. 어렵지 않고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요. 굉장히 타이트한 교리들이 다 담겨 있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들로 채색이 되어 있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계율을 따라 기독교 신앙을 세 부분으로 설명한다. 교리문답 1, 2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위로와 확신에 대해서 설명과 교리문답 전체의 개요가 제시된 이후에 자, 나머지 세 부분, 죄책과 죄, 그리고 은혜와 구원, 그리고 감사와 봉사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훗날 그 도르트 회의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매주 설교할 것을 결의해요. 도르트 회의에서. 하이델베르크를 매주 개혁교회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를 매주 설교해라 라고 이제 결의를 해버립니다. 자, 이제 크게 마지막으로 도르트 신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 표준문서도 나오지만 자, 도르트 신조 한번 볼게요. 이 도르트 신조도 제가 좀 소개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벨직 신앙고백서와 함께 진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술들이 담겨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분명 매우 심오한 내용 역시 담고 있기에 이 신조는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아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젖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조들이 선택한 그와 관련된 문제들로 고민하는 영혼들을 얼마나 목회적인 방법들로 대했는지 놀랄 것입니다. 또 이 시기에 도르트 신조에 관심을 갖도록 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이토록 심하지 않았으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신조가 극심한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가 신조를 공부합니까 지금? 특히 도르트 신조는 이런 공격을 정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도르트 신조를 불쾌하게 여길까요? 왜 많은 사람이 적대감을 표할까요? 그 이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도르트 신조가 강조하는 교리가 한정된 또는 제한된 속죄, 무슨 뜻이에요? 리미티드 어톤먼트,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으니까. 스피리처럴 이너빌리티, 영적인 무능력. 자, 세 번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유기를 가르쳐요. 선택과 유기,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선택된 자가 있으면 유기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깔끔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유기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그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보다 지가 높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같은 것들, 뭐 요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교리들이 인기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이 진리를 결코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거만하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귀에 거슬리는 모서리를 깎아내고 인간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여지를 더 넓히려는 많은 시도가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인간의 역할에 대한 여지를 더 넓히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마치 도르트 신조가 인간의 역할을 부정하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도르트 신조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신조가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원의 시작과 방편과 성취 모두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에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내 역할은 뭐야? 나는 뭐야? 그럼 인간은 뭐야?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 그러므로 본성의 빛도 율법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목의 직분, 메시테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목의 직분 또는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다. 이 화목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복음인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수단으로 해서 신약뿐만 아니라, 자, 이거 잘 보세요. 구약의 신자들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세대주의를 또 배격하고 있죠.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 교회도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5장 6절,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담,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걸 믿을 것을 요구하시죠. 자, 개혁교회 세 가지 일치신조 가운데 마지막 것은 네덜란드 도르트레우트에서 1618년부터 1619년에 작성된 도르트 신조다. 개혁신앙이 네덜란드에 자리 잡은 이후에도 신학적 논쟁은 종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레이던 대학의 신학교수, 레이던 대학 하면 그 바빙크 잠깐 들었던 분들은 뭐가 기억나십니까? 사자굴로 간 바빙크. 이 얀 바빙크, 당신의 아들 헤르만 바빙크를 사자굴에 집어쳐넣었소이다. 왜요? 여기는 현대신학의 야성이니까. 그쵸, 현대신학의 야성이니까. 자, 레이던 대학의 신학교수 야콥 알미니우스는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반하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쳐 정죄되었다. 알미니우스 사후에 40명 이상의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이 자기네 신학을 요약하고 자기네들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부에 대한 정식 항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항론서, 레몬스트런스를 작성했다. 이것은 도르트 신조의 직접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인용 소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근데 안 읽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위패를 우리가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폐만 공부하면 돼요. 이 알미니우스 이거는 그냥 뭐 한번 읽어볼 시간이 많으시면 읽어볼 거는 것은 뭐 반대하지 않겠지만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한번 뭐 그래도 보실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넘어가서요. 48페이지. 바로 이 5조의 5조까지 기록된 바로 이 항론서의 가르침 때문에 네덜란드와 유럽 전역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도르트 회의에 모였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인용을 할게요. 역사적 배경. 자, 도르트 신조는 17세기 초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일어났던 알미니안 주의자들과의 논쟁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7개월 동안 제가 찾아봤어요. 7개월 동안 154번의 회의를 걸쳐서 이 알미니우스를 이단 정지한 거예요. 그냥 잠깐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회의합시다 하고 그 정지한 게 아니고 7개월 동안 154번 모여가지고 회의한 끝에 이단 정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알미니우스 주의자 견해의 대표적 주장자 중 한 사람이었던 레이던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야코비스 알미니우스 때문입니다. 알미니우스는 1609년에 죽었지만 1년 후 추종자들이 알미니우스의 견해에 근거해 5개 조항을 작성하여, 그게 5개 조항이 아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5개 조항을 작성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항의서 또는 진정서의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5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읽을 필요 없이 제가 지금 요약해드린 것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이게 뭐죠? 예지 예정이에요. 개혁파에서는 뭐죠? 그냥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과 예정은 다릅니다.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그 인간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얘네들이 채택하는 개념이 뭐예요? 중간 지식. 제가 칭이 균형 있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중간 지식이라는 개념을 채택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창세 전에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전지전능한 내 그 시각으로 보니까 제가 믿겠구나. 그러면 선택해야지.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그럼 개혁파는요, 하나님의 그냥 작정, 예정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보편구원론이죠. 유니버셜리즘. 보편구원론. 자, 세 번째,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의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요. 자, 네 번째,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개혁파는요, irresistible,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퍼저버런스 오브 더 세인트,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 선도의 견인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 몇 년 후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과 같은 것들은 없다고 결정을 했고 참된 신자라도 여전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종교회의를 소집했고 알미니안 주의자 측은 5가지 논점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또한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자신들의 관점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8년간의 긴 논쟁은 네덜란드 교회와 정부를 분열시키고 거의 시민전쟁으로 이어진 끝에 마침내 1618년 11월 13일에 총회가 도르트레우트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총회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5개 조항을 다루기 위해 6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총회의 노력으로 결국 1619년 4월 23일에 신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신조는 5개 조항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선언했고 따라서 5개 조항을 거부했습니다. 도르트 총회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가르침 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단순히 소극적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총회는 적극적으로 이들 교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알려진 진리 체계입니다. 5대 교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앞글자만 따서 TULIP, 튤립 교리라고 해요. 이거를 튤립 교리. 첫 번째,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자,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으로 5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 여기는 perseverance in the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 믿음 안에서의 인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도르트 신조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굉장히 단순한 도식이지만 이걸로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개혁주의 5대 교리는 어느 회의에서 만들어진 거죠?
도르트 회의에서.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배경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책 49페이지. 그래서 도르트 회의의 결과물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를 거부한 도르트 신조다. 여기 캐논스 오브 도르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캐논, 이 라틴 그 헬라어로는 카논인데요. 카논. 이 카논이라는 말은 규칙을 의미한다. 이게 정경. 우리 이제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정경에도 카논이라고 합니다. 줄자나 잣대나 규범이나 규칙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도르트 회의에서 작성된 신앙 규칙을 말한다. 개혁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인 도르트 신조는 흔히 칼빈주의 5대 조항이라고 불리는데 튤립이라는 두 문자어로 표현되곤 한다. 자, 다음 단락이요. 도르트 신조는 학론서인 알미니우스 주장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 유저, 제한 속죄, L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T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I죠. 성도의 보존, 혹은 견인, P죠. 이렇게 나눕니다. 이 견인은 하나님이 견인차가 돼서 견인해서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내한다. 성도가 천국의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내한다, 참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자, 이제 마지막만 빨리 보고 마칠게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이게 우리가 그 임직을 받을 때, 집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전도사가 될 때, 강도사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율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치리하겠다. 이거 선서하죠. 자, 이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문답 안 읽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17세기 중엽 청교도가 영국의 주도권을 잡았던 짧은 시간에 작성되었다. 1643년 1월 영국 국교회를 실제로 다스렸던 주교직 철폐를 위해 영국 의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1643년 7월에 121명의 신학자와 장로들이 모인 웨스트민스터 회의로 이어졌다. 이때 하원 의원 20명과 상원 의원 10명까지 포함해서 총 151명이 모인 거예요. 151명이. 자, 그래서 총 151명이 거의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확하게는 5년, 제가 다 세왔어요. 5년 6개월 22일입니다. 5년 6개월 22일 동안 1163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의회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왕국들의 일치를 위해 영국 국교의 39개 신조 개정을 예상하고 기대했으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파견된 의원들은 기존 신조 개정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1644년 여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위해 일치된 하나의 개혁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 의원회가 구성되었다. 커미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앞서 언급된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보여준 것과 같이 기독교 교리 설명에 있어서 첫 번째, 성경, 말하자면 조직신학적 어로로 하면 프롤레고메나죠. 서론, 성경, 성경론. 자, 두 번째, 하나님, 신론, 테올로지 프로퍼. 자, 세 번째, 인간.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 다섯 번째, 구원. 여섯 번째,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상태와 종말의 보전적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2장까지, 어떤 사람은 33장까지 그렇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해설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대교리 문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6문입니다. 소교리 문답은 107문이에요. 제가 아까 다 세왔어요. 자,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1년의 서론적 질문인 도입으로 시작해서 핵심 교리인 교리와 의무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 학자 중에 한 분이신 백왕식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탈교회화, 그 탈교리화, 세속화 등으로 개혁주의는 책 속에만 있고 목회 현장에는 녹아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영만이가 그렇게 찾았던 교수님이시거든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개혁교회라는 개신교 종교개혁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깊은 뿌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뿌리가 뭐였어요?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 그쵸? 기독교 교회. 두 번째, 개신교 교회. 세 번째, 개혁주의 교회. 잠깐 지나가는 그 유행 이런 게 아니에요. 정통이에요. 정통. 정통. 자, 고대 교회의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이 바로 개혁교회의 뿌리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첫 시간에 백금산 목사님의 언어라고 하면 목회 사사시대고 이런 모든 개혁신앙의 이 위대한 유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저도 총신 출신이지만 합동 측에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생각보다.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이런 신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 자체가 성경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신학적 뿌리가 역사에 무심하고 우왕좌왕하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안정성을 회복시켜주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에게 성숙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우리 신앙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책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족들, 내 영향권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뭐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그룹핑해서 그룹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해답과 정답을 같이 찾아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